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각 사람들을 주의 지체들로 세우셨는데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더 나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물론 신앙과 믿음에 본받을 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다 함께 자라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주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울며 격려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한 것만도 없고 또 나만을 위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만을 위한다 하면은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왜냐면 내 삶의 설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축성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그것을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복되면 나도 복된 마음과 나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나만 위하는 자리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또 언제나 그 자리들은 항상 비교하는 것과 또 항상 이 다툼과 모든 것이 다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는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때 내 신앙과 믿음도 함께 충만해지고 자라고 있는가. 또 나는 혼자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다 조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세움을 받도록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못한다고 해서 또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좋은 지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 쉽게 적용을 해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예배를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늦게 나왔으나 늦게 나온 자가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넉넉하고 너그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9시에 온 자나 5시에 퇴근하는데 4시에 출근해가지고 일한 자나 내가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이 막 항변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찍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저 끝날 때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늘 정죄하고 1분이나 늦나 봐라 하고 나는 좀 더 일찍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내가 아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판자로 세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사랑과 은혜로 전하고 잘 왔다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 아직 다행이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자 격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1분을 늦든 예배 다 끝났는데 왔든 와서 졸든지 교회 와서 졸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먼저 신앙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이런 표현은 야 내가 일찍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이런 자랑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일에 내가 바로 열매다. 내가 비록 교회 와서 자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함께 앉아 있어서 너무나 즐겁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다. 함께라는 의미를 일깨우는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제가 예전에 소록도 이야기를 표현한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처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문화와 뭐 정치와 이걸 박해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한센병이 있는 자들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둔 것입니다. 이 질병과 이것을 뭐 전파되지 않도록 뭐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이청준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풍자하면서 아주 그 깊은 의미 있는 글을 쓴 것인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거기에 그 병원이 세워지고 그 한센병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원장이 계속 바뀌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치료와 당신들을 위한 이 소록도의 어떤 일들과 당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겠다. 그 원장이 계속 와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고 당신들을 위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동일한 인간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주고 있고 너를 섬겨주고 있고 당신들을 위한 천국이지만 자기 자신은 빠져 있는 거죠, 원장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빠져 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뭐 잘 되겠느냐.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유명한 간호사 두 분 있거든요. 그 일본 분들인데 마스나가 마사코, 그 다음에 나무카라 무미에. 뭐 이게 지금 다큐에도 나왔고 뭐 글에도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약 40년 동안 그곳에 소록도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이 병실에 있는 분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묘비에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했다. 이분들의 부모들은 아니 왜 그 한국까지 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갔는데 또 그 소록도라고는 그 왜 그 보기에도 마음이 어려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분들은 40년 동안 일평생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그것이 이분들에게 감동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당신들을 위한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똑같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맛봐야 하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만 함께 누릴 은혜라는 것을 알아서 함께 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로 저 사람을 고쳐볼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로 저 사람을 좀 바꿔볼까? 이것은 자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치유의 역사와 또 고침의 역사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자만심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한 지체의원이 나와 이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세움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이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 민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시듯이 예레미야와 같이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망하는 데까지 따라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새가족부하고 모임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여성교회 이거 같이 속회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약속을 했는데 못 가면 이게 담임 목사의 체면이 서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새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고 성은아 그러면은 같이 가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새 가족하고 우리 사랑속하고 같이 속회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상상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예배만 같이 들으셨는데 맨날 설교 말씀에 아멘 하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속회 모임 하면서 그 고백들 속에서 뭔가 이분들이 정말로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또 느꼈겠죠. 각 사람이 조성은 목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것이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을 갈급하는 분도 있고 의무감에 그냥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함께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선지자처럼 복음 전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복음 전도이지만 이제 교회 안에 온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메인바에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또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요. 살아있는 복음 증거로 쓰임받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수천 년 전에 그 간증이 이야기들인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살아계시냐,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좋게 칭찬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무 좋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저를 위한 기도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마 제가 말하기엔 좀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제 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연약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조금 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전도가 되고요.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못된 사람도 아니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너무 이렇게
예, 물론 전 들을 때 기분은 되게 좋지만 진정한 은혜는 본래 바르게 살았으니까, 본래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낸다는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났고 나도 또 발견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다. 이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을 잡았을 때 막 어디에 써서 올리고, 제 유튜브에 뭐 했는데 막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댓글 달고, 또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하려고 예전에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나와서, 제가 축구할 때 언제 애들이 제일 좋아했냐면 제가 골 넣을 때가 아니고 헛발질해서 넘어질 때 제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하고 함께하고 맨날 떡볶이 먹고 그러다가 애들이 한 중1 때 만났거든요. 중3 되니까 다 회장하고, 지금도 연락 오고 지금 뭐 33살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또 주의 일꾼들이 되고,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데리고 교회끼리 친선 경기 막 하고 하는데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욕하든 제가 넘어질 때 좋아하든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니까 그거 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불렀냐면요, 성달씨라고 부르고요, 뭐 초딩이라고 부르고.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오고 뭐 30살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랑 그 놀아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정말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축구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친구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뭐 10시, 11시 돼야 집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늘 그렇게 함께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물론 참아준 거죠. 저에게 욕하고 막 그래도. 근데 그런 시간들 함께 지내니까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저처럼 하고 싶다고 막 하는데 막 안 된대요. 그래서 뭘 나처럼 하냐 그랬더니 그냥 다 저처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뭔가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 한 10명이 임원이 된 거거든요. 욕하던 애들이.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지시를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슨 전도사냐? 네가 무슨 전도사님이냐? 왜 네가 전도사님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이게 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왜 떡볶이를 사주는지, 왜 힘든 일 있을 때 내 얘기를 왜 들어주는지, 왜 이렇게 함께 했는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왔을 때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가족 그 모임 했을 때 제 눈빛이나 고백을 봤을 때도 우리 새가족분들 고백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또 뜻하신 때 또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아마 우리 사랑속 성도님들도 속도한 분들도 느끼고 받은 은혜가 컸을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속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매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이게 아직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 찬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중계언니하고 저하고 우리 예은 청년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미리 목요일 날쯤에 이제 악보를 보내줍니다. 근데 보지 못하니까 이 곡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듣고 그 코드를 다 외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그렇게 1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너무 이 귀한 그 시간에 제 마음에는 주일날에도 같이 반주하고 주님을 같이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한 2달 정도 남짓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 주에
찬양단 연습할 때까지 같이 하다가 이제 그 마음에 또 무거움이 와서 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용기를 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변화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이 안 보이잖아요? 잘 다 보이세요? 우리 스크린 주일마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웁니다. 물론 제가 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다 바꿀 겁니다. 저도 원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다 제가 연락처를 알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 순간에 말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안 좋고 저기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예언 청년을 볼 때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치다가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삶에 큰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저는 너무 느껴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의 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큰 울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와 잘한다, 와 놀랍다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높여 세우시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그냥 묻혀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씩이라도 다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은 그게 바로 은사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게 되고 또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말씀을 좀만 줄여도 굉장히 권위 있게 됩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좀 인상이 좋으면 그냥 그러느냐 하는데 인상이 좀 보기 어려운 분들은 한번 살짝 웃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인상이 다 좋으셔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한 지체로서 세워 나가시는 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도 싫고 저 사람도 싫으면요 그냥 그 사람 생긴 게 싫은 겁니다. 그냥 밥 먹는 소리도 싫어지는 거고요. 그 뭐 쩝쩝거리는 소리도 싫은 거고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한 거구나. 나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못 나왔으면 나도 연락할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거구나. 또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었지만 차마 어떻게 권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얻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실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받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여튼 기도하면서 각자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할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기도 제목과 제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을 또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 마음도 어렵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시고 또 헌금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아직은 간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히려 지키시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연륜이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래 참음에 진실한 또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걸 저는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왜 힘든 일이 임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예레미야가 늘 얘기하듯이 70년의 고난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고난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난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안 좋습니다. 못된 겁니다.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 네 인생 속에서 있지만 때로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겁니까?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용납할 수도 있고요, 용서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 똑같지는 않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와 구원받는 일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상태는 다 똑같을 수는 없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라. 인상이 좋은 사람이든 인상이 좀 보기 어려운 사람이든 성격이 너무 빨라서 빨리 자라는 사람이든 조금 느려서 더딘 사람이든 그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냐 못한다고요, 아무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는 안 닮았고 그 사람 닮아서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들과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과 믿음과 은사들의 분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더 나아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죠. 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이든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셔서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다른 의미가 이런 표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건 동일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는 은사들과 선물들과 그 달란트들이 다르다. 믿음의 어떤 크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표현한 것도 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믿는 것은 동일한데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은사와 믿음들을 하나님이 그 주권대로 나눠주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플러스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용납과 용서와 기다려줌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과 믿음의 확인은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높인다, 찬양한다 여기에서도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난 믿지만 이 관계가 깨지고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관계를 다 끊어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데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오늘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집어드는 거죠. 그 옆에 애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뺏어서 집어드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예요. 또 이걸 누가 야 이거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울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이 그냥 최고인 사람. 신앙적인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 신앙의 어떤 이기심,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어떤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근데 그 끝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면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교훈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인생의 순리대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 사람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질 수도 있지만, 같은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버스를 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할 때 무슨 제트기어 같이 그냥 빨리 다녔거든요. 자동차로 비유를 든다면 슈퍼카를 타고, 독일에도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저는 항상 끝까지 밟고 다녔거든요. 제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해서 다행이었지. 예. 근데 한국 갔더니 110km밖에 못 달려고, 왜 그래요, 한국은? 왜 이렇게 답답해졌어요? 왜 좋은 차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달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는 막 달렸다면 이제는 한 버스를 탔기 때문에 스포츠카 탔던 것처럼, 물론 제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 성격이나 이게 성향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그렇게 버스를 막 밟으면 다 안에 탄 분들이 넘어지겠죠. 멀미하고 토하고, 야 못하겠다, 나 내려야 되겠다, 내려달라 막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함께 가야 버스를 타고 우리가 좋은 데도 함께 가고 바닷가도 구경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버스도 빨리 다니는 버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함께 탄 사람들 버스에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간식도 준비해서 우리 가는 길이 머니까 이거 좀 먹으면서 가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나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온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구나,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이제 나아갈 방향, 이 버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내려서 할렐루야 또 찬양을 할 것인지, 그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번 주 어떤 속회랑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그럼 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굉장히 복되고 즐거운 겁니다. 저는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하는 거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지난번 우리 성도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처음에는 원고 설교를 쓰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교를 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네, 우리 보시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다려주고 뭐 하는 거는 나 혼자 뭐 참고 나만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것이고요. 함께 이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함께 이 영광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살아있음과 내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켜나가고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